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어제부터 다음 주 28일 월요일까지는 시편 78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시편 78편은 시편 중에서 두 번째로 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역사시입니다. 교훈이라는 의미를 지닌 표제 마스길이 시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자 보이셨던 이적과 기사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마시우셨던 사건들,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사건 등 선민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반하는 그들의 죄악상을 회고하는 가운데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적 각성과 교훈을 주어 선조들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지혜의 시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에 그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등 죄악으로 일관하였음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인은 왜 부정적인 과거나 실패를 굳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현재와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조상들이 범하였던 죄와 실수와 그로 인한 실패를 알게 함으로써 그 조상들이 범한 것과 같은 죄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부정적이고 실패의 역사가 아닌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선민의 역사를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과 같은 인물의 실수나 죄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동일한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긍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추각하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몰랐기에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 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광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위험한 곳을 지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고는 생존할 수 없고 삶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하며 또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들에게 광야와 같은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은 그리 불행한 일만은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 자체는 불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하나님에 대하여도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역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은 탐심을 쫓아 구한 기도의 응답은 진정한 의미의 응답이 아닙니다.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같이, 충족히, 티끌같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얼마나 충분히 채워주셨는가를 강조함으로써 백성들의 불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 탐욕을 쫓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후로 만나만큼은 매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양식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을 쫓아 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심으로 인하여 삶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먹을 것이 있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탐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 말씀을 민수기 11장 33절에는 이를 심히 큰 재앙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자들이 매우 많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탐심을 쫓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탐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에도 충분한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더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쫓아 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줄 믿고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탐심을 쫓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완악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든 광야 생활을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였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기서 헛되이 보내다라는 말은 그들의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 소모되고 마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헛되이 보내어지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길이 되시고 발의 등불이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탐심과 욕망은 믿음의 걸림돌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며 만족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